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제가 이 제단에 올라오기 전에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과연 내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지 그냥 신을 신고 올라가야 되는지 그 고민이 사실 그 일주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도도 해보고요, 고민을 해봤지만 신발을 벗어야 하는 이유도 많고 벗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많아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 다짐하고 음성을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발을 신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가 아니죠. 넘어갔죠. 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이전에 먼저 저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4복음서 중 하나의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 결이 조금 다르죠. 즉 관점이 다르다는 것인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마태마가 누가 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사건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즉 관점이 같다고 하여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역 스토리를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은 1장을 보시면 시작부터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차용하고 있음을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2월 3일 저희 매일 성경 큐티순의 2월 3일 본문인데요, 그 본문의 성경 이해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알 수 있고, 또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우리 이창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 내용 중에도 이 창세기와 연관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수요 하보 워십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창세기와 연관 지어진 거는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것을 시작으로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그 창세기를 인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혹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 누가복음에는 그 어린 시절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린 시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뺀 게 아니라 마가복음은 인트로 없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행함을 하셨는지에 집중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을 삭제하고요, 바로 사역에 돌입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어린 시절을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적혀 있는 그대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면 또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쓰여졌습니다. 이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건의 숨은 뜻과 모든 것을 당시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악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하고 그 시작으로 수십 년간 묵상하며 그 본질적인 의미를 완전히 소화한 다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관점과 의미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뜻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창호 목사님 말고요, 그리고 김학중 목사님 말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 몇 분 계십니다. 네, 성서학당 그리고 포에마 예수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신우희 목사님이 계신데요, 강해 설교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사마리아 여인과 7번째 남자 예수, 요한복음 강해 책인데요, 그분은 요한복음을 성경의 엑기스 그리고 농축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듯 이 기록된 목적을 따라 읽으면 정말 생동감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나침반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 쓰여진 대상도 있겠죠.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읽혀지게끔 하기 위한 대상이 총 3가지로 이렇게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요한복음 1세기 말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태초에 우리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헬라어로 표현되는데, 이 단어 자체가 그 당시에는 되게 고급 헬라어였답니다. 이 철학적인 단어기 때문에 1세기 말에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을 여러분 천천히 읽다 보면 그 후기의 교회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기에 쓰여졌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논쟁이 되게 많아요. 공동체의 논쟁이 많은데 그 공동체의 논쟁이 요한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에, 그리고 그 의미를 담아 1세기 말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1세기 말에는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단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마찰이 심했고요, 그리고 출교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에도 보면 제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9장 22절, 12장 42절, 16장 2절에 보면 출교가 두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의 대상으로 쓰여졌냐면 이제 출교 직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너네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고 그리고 그대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당시 헬라 철학, 즉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이 이방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이 성경이나 학자들은 지식인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직업이 뭐였냐면 무역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무역상이라면 당연히 여러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무역을 하면서 그런 접점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가 요한복음에 대한 배경을 알아봤고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첫 번째 표징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본문 2장 3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주실게요. 네,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지니 아주 짧은 문장으로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준을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크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의 혼인잔치는 한번 시작을 하면요 5일에서 7일간 진행이 되었고요. 결혼식에는 마을 전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저희가 아는 포도를 숙성시켜서 마시는 술,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포도주는 항상 기쁨,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상징되어지는 곳곳마다 나타났습니다. 시편 104편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즉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는 구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파티를 가거나 잔치를 할 때 이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음식이 먹다가 끊기면 어떠세요, 여러분? 완전 초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이상의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집에 더 이상 기쁨이 없다, 그리고 여유가 없다, 감당할 힘이 없다,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회적으로 큰 망신입니다. 가문의 수치이자 평생 이미지로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결혼식만 봐도 그렇죠. 결혼식 가서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남는 게 뭘까요? 음식밖에 안 남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최근 결혼을 하신 여러분들께는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결혼식이 갈비탕이었는지 뷔페였는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아주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의 이상의 의미가 있는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은 눈앞이 캄캄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상황에 마리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합니다. 우리가 한번 더 마리아의 행동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인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핑계를 대지 않고요,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바로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엄마에게 어떻게 여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 정도는 이제 안다라고 생각되네요. 네, 예전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개역개정 성경에도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느낌은 뭐였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어떻게 엄마에게 여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 신학을 공부했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어의 원문을 찾아보면요, 귀네라는 표현인데요, 그 당시 여성을 가장 존중해서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즉슨 존경하는 분, 가장 여자를 부르는 가장 최상위급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했다는 게 아니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여자여는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엄마와 저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마리아가 이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일꾼들을 불러서 마리아가 직접 일을 시킵니다. 이게 사실 뭐 옆집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옆집이나 이웃 사촌, 그러니까 피가 혈육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사촌이, 이웃 사촌이 와서 그 집 잔치에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서 시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족 혹은 친척의 자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도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져서 저희가 해석해 보면요, 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육체에 묶인 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하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건을 이제 대하거나 어떤 큰 일을 겪고 나서 흑화되었다고 하죠. 뭐 이게 사실 100% 적용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흑화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 나쁘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모두를 전환하시겠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총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표징이 나오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표징입니다. 이 저자는 첫 번째 표징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른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죠. 그 어떤 질문에도 순종하며 그냥 맡깁니다. 간을 보고 재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을 붙드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지금 사건을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이창호 목사님 설교 때 들었던 하갈의 상황이 저는 조금 떠올랐습니다. 하갈의 상황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아브라함에게
사례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죠.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되죠? 쫓겨나갑니다. 그것만 보면 지금 예수님처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그 울음소리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당장 이스마엘을 안아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이스마엘에게 내리시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말씀을 따르니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것도 최고의 역대급 포도주로 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문제를 대충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소 뒷걸음치며 쥐 잡는 것처럼 해결하지 않으시고요. 응급처치처럼 해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과 믿음을 응급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건축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11절을 보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믿음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요, 11절에서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에 마리아는 쏙 빠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니까 마리아는 당연히 알았죠. 그랬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따라 행했고 그저 믿었고, 그쵸, 맞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태에 품고 낳을 때부터 천사가 찾아서 이미 말했잖아요.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중요한 것은요, 이 11절에 빠져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꾼들입니다. 우리 잠시 본문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아멘. 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꾼은 알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의 믿음, 일꾼의 믿음을 강조하고 또 그 일꾼의 믿음을, 그 순종을 배워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마리아가 믿었다는 말은 우리 본문에 쏙 빠져 있습니다. 생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꾼이 알았다는 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혹 성경을 이 원문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원문의 단어를 문법과 상황에 따라 한국어로 다른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와 믿다를 그렇게 바꿔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바꿨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9절에 일꾼들이 알았다, 그리고 11절에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제가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을 찾아봐도 일꾼들은 알았고 제자들은 믿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찾아본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일꾼들이 알았다는 원문인 헬라어는 오이다라고, 여러분 제가 PPT로 헬라어를 이렇게 준비를 안 한 이유가 생각보다 준비를 하셔도 안 읽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수고를 저희가 조금 넘어가고, 이 오이다로 이 뜻은 뭐냐면요, 알다,
인식하다, 정보로 안다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 단어마다 격이 있고 그리고 단어마다 내포하는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알고 믿는다는 게 그렇게 종종 잘못 써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알다와 믿는다가 정확하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는 그 헬라어는 피스티오로 믿고 신뢰하다, 맡기다, 삶을 걸다, 관계의 믿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본문에 알았다, 믿었다는 정확하게 달랐고 저자는 이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꾼들이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고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되었다 정도의 지식에 그쳤다라는 말입니다. 그 경험은 결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마술을 잘 부리는 마술사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방향을 잡았던 건 뭐였냐면요, 이 일꾼들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리버스 청년교회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한 4번, 5번 나눠서 리더 양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리더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화요일 리더 교육을 받으셨던 화요일 리더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 주님께서 주셨던 음성은 일꾼들의 믿음과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자의반, 타의반 똑같은 말씀을 4-5번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조금 틀게 되었는데 결코 그 전의 해석이 틀렸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매일 듣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가나의 혼인잔치를 들어왔겠죠. 매일 들어왔던 그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말씀과 제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제게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서 저는 요즘에 정말 쓰임받고 있고 살아있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큰 은혜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그런 좌의반 타의반 그런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양육을 하고 묵상을 준비하면 조금 빡세긴 해요.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긴 한데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제 삶에 어려움은 남아있고요. 여러분들께 다 말씀 못 드리고 정말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 고충과 슬픔이 있는데요.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무너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 있는지.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다가 이 기적을 체험하고 더 굳건히 믿게 되었던 마리아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저 유능하고 나이스하고 좋은 선생님으로 믿다가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창조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 내 손을 통하여 기적을 바라봤음에도 그저 믿는 지식에 그친 이 일꾼들의 믿음입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의 항아리에 가득 채워주시고자 이미 준비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을 넘어 그리고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음성이겠지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그 신학을 정리하고 이제 만들었다는 그 웨슬리의 사건인데요. 이 웨슬리가 이 미국 선교를 다녀와서 실패를 겪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의 이제 리더격인 피터 벨리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께 만나서 이제 이 웨슬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 그리고 내가 설교하는 대로 믿어지지가 않는데 더 이상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이 사람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피터 벨리가 하는 말이, 믿음이 믿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설교하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 믿음이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너를 설교하게끔, 살아내게끔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믿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믿어질 수 있을 때까지 말씀 보고 묵상하며 우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